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우리 현서 청년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이 장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참 많은 것들이 전환되어지는 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또 뭐 지자체 단체장들도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7월 1일 새로운 임기를 알리는 시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새로운 기대를 해본다는 소리들이 들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며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에게 7월의 시작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를 크게 짓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네? 잘 살아갔어요? 잘 사셨어요? 우리 최혜강 선생님? 네? 별탈 없이? 네. 우리 현서 청년도 별탈 없이? 네. 이탈 저탈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탈이 나를 어디로 전환시켜 주셨어요? 예배의 자리로 전환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환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들녘이 푸르기 시작한 것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의 주변이 푸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푸르게 된 전환의 시작은 가을에 떨어진 씨앗이 겨울에 땅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 지면의 식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6월 하면 감자가 생각나죠. 하지 감자. 7월 하면 보리가 수확하게 됩니다. 이렇듯 뒤를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의 시작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기회를 잡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때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자. 아멘. 누구의 방법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그렇게 할 때 놀랍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는 찾아오더라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와 생각날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수요일 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인물 중 한 사람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누구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생각이 나요? 오빠 지금 검색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던져주는 사람이 지금 나가가지고선 재미가 없네 오늘은. 맞아요. 나아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도 은혜를 받은 이 나아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용사, 힘이 센 사람, 기술이 좋고 힘이 세고 또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래서 권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였어요. 적대시되는 나라였어요. 적대시되는 나라였죠. 우리 수요일날 잘 배웠잖아요. 이 열왕기에 보면 때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봐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고 안 좋다는 말을 넘어서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오늘 수종을 드는 소녀는 말을 합니다.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누구보다도 뛰어난 장수였지만 그 장수는 나아만, 그 장수에게 여종은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그 여종이 나아만에게 얘기했을까? 그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그럼 나아만의 병은 뭐예요? 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나병일 수도, 다른 병, 그 종류의 피부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람인이라 이스라엘 율법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나병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차라아트라고 하는 이 차라트는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피부 질환에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그냥 다 모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만에게 들려지는 한 소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나아만, 그 소녀의 소리에 움직이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은 진심이었을까요? 그럴까요? 였을까요? 나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피부병이 있어요. 무좀만 있어도 무좀 낫는다고 돌아다녀야 안 다녀요. 무좀만 있어도 무좀 낫는다라고 하는 곳만 있으면 어때요? 안 다녀요? 그냥 무좀 있는 채로 살아요? 안 가려워요? 무좀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그렇죠? 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대부분 걸리잖아요. 안 걸려요? 제가 군대 마지막 말년 때 말년 휴가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등병 한 놈이 조문기 병장님 제 무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내 침상 앞에서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죽여버릴 뻔했습니다. 진짜. 네, 안타깝게도 그 무좀균을 같이 들고 와서 예비군을 갔다 올 때만 되면 전투화에 신고 나면 꼭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피부 질환들이 일어나죠. 요즘은 아토피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긁고 있어. 피가 질질질 흘리고 진물이 흐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고치고 싶은 거예요. 전투에 나가는 나하만 장군은 갑옷을 입고선 나가고 있는데 땀이 차고 습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에 안 좋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고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많은 일들을 안 해봤을까요? 좋다라는 건 다 해봤겠죠. 그런데 자신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아갔던 그 한 여인의 소리, 그 한 어린 소녀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에 가라고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거다. 나아만에게 들려진 그 소녀의 목소리에 나아만은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는 무엇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진심이 있어야죠. 테스트하면서 가보겠어요? 그러면 낫고 싶어도 안 나요. 진심으로 믿어야 되겠죠. 진심으로 믿고 달려나아간 그 나아만. 근데 나아만이 그냥 혼자서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왕은 나아만을 위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나병을 고치리라. 뭐예요? 나병을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좀이 제대로 안 고치고 피부병이 안 고쳐지는데 그때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서신을 듣고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 최여광 선도님한테 창문 틀에다 코킹을 잘 좀 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전문가라 잘하는데 다른 걸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보고 왜 이거를 해? 그렇죠? 우리 박희정 선도님한테 에러 난 걸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할 텐데 다른 거 시키면 뭐라고 해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나보고 왜 이걸 하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옷을 찢으며 있었던 거예요. 절규의 목소리죠. 아마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러 왔나? 이 뭐라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라 아람 군대에게 날마다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인데 아람 왕이 시비하러 왔구나. 또 전쟁하려고 또 우리한테 뭘 또 원하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사람은 달리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잡는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큰 힘을 가진 아람 장군,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잡는 기회의 첫 번째는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일 때 취하는 나아만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아만과 엘리사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험은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가는 방향에 가차없이 돌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안 순간, 이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갈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뭐예요? 가차없이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일치해서 방향을 돌릴 때도 있지만 주변의 말을 통해 움직일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아니 왜 자꾸 내 말을 자꾸 딴지를 걸고 토를 달고, 아니 내가 너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의 소리에 경청을 하고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의 자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순종할 때 지금까지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깊은 속 아픔까지 감당하며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며 방향을 돌릴 때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 새로운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어요. 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따로 70인을 세우고 가려 하시는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는 사건을 읽었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70인을 따로 보내고 아직도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더 많은 핍박과 갈등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파송할 때에 말씀하신 이야기 중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살아가는 것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보내며 바쁘게 움직이고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평안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집에 가든지 바쁘게 가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쁘게 가라는 거예요. 그 길만은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면 뭐 하라고요?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가 빌었던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한 발 한 발 달려가자. 아멘. 한 번에 여러 번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리가 한 번에 한 발씩까지, 한 번에 두 발씩 갈 수 있어요. 한 발 가고 또 한 발 가는 거예요. 이들은 환대를 받지 못하던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한 발 한 발 꼼꼼하게 그렇게 가면서 우리의 복음이 환대를 받지 못하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선포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서 평안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지만,
평안하라 했을 때 환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평안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발 복음 좀 믿어주십시오, 구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받을 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받아야 돼요? 제가 좀 입을 열어봐요 이래서 넣어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먹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두어지는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70년을 보내고 그들에게 확고한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을 파송하여 돌아와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간증을 말하죠.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말할 때 들려진 이들의 설렘의 목소리, 여러분 그냥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아유 예수님 제가 가서 했더니요, 예수님 제가 갔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말만 하면은 그냥 귀신도 항복을 해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쁨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삐짐삐짐 아유 당연한 거죠, 뭐 예수님 말씀이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면 귀신도 멈춰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이나 혹 아니면 간증을 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자랑도 하고 있지만 뭐라고 하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것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요?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움직이고 변화되어지는 그 방향성,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기록된 것, 들뜬 마음으로 온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해야 한 것이에요. 들뜬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좀 마음 좀 가라앉혀봐. 마음 좀 가라앉혀봐. 그래,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아픈 자도 낫고, 하지만 더 기뻐해야 할 것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인에게 들뜸 때문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함이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우리들의 모습. 할래나 무할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움직이고 주 안에서 변화하는 그러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은 일회성일까요? 일회성이 아닐까요? 일회성이죠. 오늘도 죽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또 내일도 죽고 이 죽음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을 보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생명이 없었다면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70인이 파송이 되어 금방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돌아와 간증한다고 그리고 결단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으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축복교회는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이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생명의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나무가 자라는 거 보고 더디 자란다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확 자라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높이 자라기 위해서, 대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 뿌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수의 백조가 아름답고 우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물속에서 떠있기 위해 발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막 가는 것 같지만 그 물속에 발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도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 어느 순간 높이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초는 얼마나 자라는가? 높이에 따라 기초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밭에 심겨진 옥수수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자라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멈추고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옥수수도
어떤 곳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높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기초는 얼마나 자라는가, 그 높이에 따라 기초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자리를 잡고 그 기초가 깊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높이 올라가고 또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 우리의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삶의 실천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신앙이 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새들도 날아와 쉬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함으로 움직이는 순종의 모습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속에 심긴 씨앗이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손바닥이 마주치는 순간이 필요하듯 서로 마주칠 때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그 위치가 드러나듯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70인의 그 역사 또한 그 자리를 떠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곳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던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길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드러남과 변화는 시작된